예,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우리 궁금증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뜻이 미래에 대한 그 무언가를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데 반해서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좀 미신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점쟁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위한 점쟁이가 따로 있다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참 위태위태한데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도 이번에 명절 맞이해서 우리 동생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상대 가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95%였거든요. 다른 길은 한 5%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죠? 엄청난 투자도 했고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요.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네, 가봐야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또 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아채리지 못해서 놓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 어떤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코스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에베소로 가고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악된 행동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요.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악한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바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춰진 구체적인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그런 계획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말이죠.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서 발견하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까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그죠? 또 감사 찬양 드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해라. 아주 구체적인 것이 그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1차적인 관심은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큰 그 핵심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선을 이룬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이제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미래의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직장에 가고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따르면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어떤 미래의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택하기 이제 어려운 거는 뭐 정보가 적어서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미래에 어떤 크고 뭐 작은 어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목회자는 토요일 되면 설교 준비 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거든요. 그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교 잘 안 풀리고 뭐 그럴 때.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고 이러면서 제가 돌아봅니다. 너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맞는데 너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렇게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런 게 맞냐?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 설교만 준비 잘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생활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큰 뜻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 고를 때 참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그냥 TV를 너무 많이 보고 또 전화 통화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이 별로 없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면서도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소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또한 앞으로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예를 듭시다. A라는 직장을 가고 B라는 직장을 가고 C라는 직장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A 직장 가라, B 직장 가라, C 직장 가라. 그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선교, 우리 현지를 가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상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선택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A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행을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획된 대로 안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뭔가 조금 이렇게 갈아타고 좀 변화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그런 뭐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코스 바꾸니까 근데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또 주님 인도하시면 또 그 방향으로 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물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그 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꼭 A라는 데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자꾸 그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로 여전히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이 이외로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 잘못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좀 꼬이고 힘들었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 잘못된 선택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어둡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오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은 말이죠.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순례가 되고 말이에요. 우리는 숨을 때 정말 안 보이는 그것에 꼭꼭 숨어 있나요? 아이들은 그렇지만 부모님은 안 그럽니다. 일부러 말이죠. 머리는 내놓거나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숨바꼭질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숨겨두고 멀리서 말이죠. 우리가 찾는 거 보고 그냥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낼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좀 대충 넘어가면 좋은데 꼬치꼬치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아주 꼬치꼬치 묻는 그런 성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래도 말이죠.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나요? 답을 안 주시거든요. 내가 질문해 볼게. 거기 답해 볼래?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지 우리가 그 꼬치꼬치 알고 말이죠. 그래 알아야 뭔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학 가는데 어느 쪽입니까? 취업을 가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A로 가라, B로 가라,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시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A다, B다, 그 자체에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의 핵심도 말이죠. 장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죠? 이미 주어진 그 뜻이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 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일 염려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뜻을 실천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라. 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그 어떤 거기에 초점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중요한 큰 결정에 이렇게 많은 신경들을 쓰는데 작은 것에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의 참 그 고민은 말이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들이 갈등한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내 뜻이 강하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바로 미래보다는 현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게 바로 우리 화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시간과 재능의 사용 또 헌신 이런 모든 부분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가 그분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기 원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이런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